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서입니다. 13장 30절에서 33절, 217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뭐 격투기, 권투는 오히려 좀 많이 인기가 약해졌고 이제 격투기가 굉장히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 격투기 선수들인데 아주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지 아시죠? 예. 뭐 하는 겁니까? 기싸움 하는 겁니다. 시합 전에 기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시합에 이기고 뭐 지는 것, 그 직접 붙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 기싸움에서 지면 시합에서 진다는 어떤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절대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 진짜 시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합 전에 서로 상견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거칠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격투기 선수들만 기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기싸움. 우리 그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은 여러분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과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과의 기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영성이 피폐해질 겁니다. 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 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의 어떤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짜 싸워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가 사탄과 직접 싸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전투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기싸움에서. 본 싸움 들어가기도 전에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지쳐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감격하는 것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정말 필요성도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기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제가 누누이 지금 설교 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실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경제가 급성장하는 나라였지만 지금 경제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아 걸면서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처럼 분명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전망은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의 기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몇 교회가 이렇게 가연자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나서 당장 그것이 예배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에게 정말 눈물로 전화를 합니다. 정말 예배 가고 싶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전화 속에서 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목사인 저도 힘들고 지금 곳곳에서 다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누구 하나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또 부동산 정책을 좀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세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곳곳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린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노예 사회봉사부 이제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보통 이제 교통 노예 사무실이 기독교 연합회관이기 때문에 한번 거길 시내로 출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사무실에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출석 교인만 5,000명이었습니다. 5,000에서 6,000명.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몇 명이 모이냐면 주일날 1,500에서 2,000명이 모입니다. 3,000명에서 4,00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야, 5,000명, 6,000명이 모이던 우리 용천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용천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반토막도 아니고 세상에 3분의 1밖에 참석을 못한다. 그것도 예배를 주일 예배만 6번 드리던 교회가 지금 토요일 날까지 2번 더 드려서 또 주일날 1번 더 드려서 뭐 9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도 채 참석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장로님의 눈빛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주변에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한번 좀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보시게 되면 메뚜기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번으로 진행될 것인데 다른 관점으로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40년 동안 갖은 역경을 겪고 또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12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라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대표 12명이 뽑혔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곳곳에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문이 저는 생겼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국으로 먼저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내셨을까? 두 번째는 가나안의 군사력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보내셨을까? 세 번째는 작전을 수립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속해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있는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스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보냈다면 왜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12지파조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냐는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냐는 것이죠. 스파이라는 게 뭡니까? 적군에 들어가서 사로잡힐 수도 있거든요.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를 보내질 않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 스파이로 훈련받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위험한 프로그램, 작전이기 때문에. 근데 12지파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보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보낸 이유가 뭐냐?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먼저 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라. 그 땅이 뭐냐? 어떤 땅이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40년 동안 사막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게 뭡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과실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보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죠. 거기서 난 과실을 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가져오지 못해서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정말 그 땅은 상상을 못할 땅이었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일부러 했을까요? 그것도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 경로를 충분히 스파이를 통해서 알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이를 많이 보냈을 것이고 충분히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정탐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을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얘기 속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시내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간지대를 향해 가다가 여러분이 본 대로 무시무시한 넓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모리 사람의 산간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그 땅에 보내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 살피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얘기했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그 땅에 보내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를 살피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누가 보내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우리 중에 정탐꾼을 뽑으시다라고 하는 건 정탐에 능숙한 군인들을 아마 뽑으자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이 정보 능력이라든지 이 정탐의 능력을 탁월하게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파 중에 정탐에 대한 훈련된 자가 아닌 너희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라. 너희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정탐꾼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대체 왜 지도자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도, 가나안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가나안에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망을 총동원 합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스파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눈을 밝히고 할 겁니다. 눈을 밝히고. 스파이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을까요? 죽음의 사지 같은 곳으로. 왜 보냈을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걸려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지파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 지파의 지도자가 포로로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전쟁에 나설 수 있을까요? 못 나섭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지휘관을 잃은 지파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그 적진영에 보낸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정작 그 눈앞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자니 두려운 겁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두려운 것도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겠죠. 바로 그런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적진항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기싸움, 이미 본싸움이 아니라 이미 기싸움에서 이들이 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이 기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그 지도자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2명의 지도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보고를 하게 되죠. 길을 살려주라고 보냈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길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10명의 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이곳에 오게 했는가 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정말 그곳에는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진 그들의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용사들이고 무장된 사람들이고 전쟁에 아주 훈련된 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 여러분,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파를 대변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10지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지도자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을 받아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현실이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우리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때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10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울며 통곡하며 울부짖었겠어요. 오늘 우리 눈에 비친, 내 눈에 비춰진 이 모든 문제들, 지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마치 큰 거인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34절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인간이 결합돼 가지고 만든 거인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피림. 평균 키가 3m 40, 50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마치 거인처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인으로 보게 되는가 대체? 왜 그렇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마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처럼 보았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뭐든지 과대 포장하게 돼 있어요. 과대 포장.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이 문제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눈에 비춰진 이 상황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메뚜기로 표현하고 그리고 세상을 거인으로 표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새 젊은이들 많이 힘들죠? 저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부모 시대는 저도 이제 저물어 가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 시대는 그냥 나는 허리도 졸라맸고 잘 못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오늘 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꿈을 잃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60년이 지나도 안 된다. 조그만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꿈을 줘야 되잖아요. 젊이들한테. 취업이라는 거인의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집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인의 벽에 부딪히고 온통 사방이 다 거인의 벽에 부딪혀 버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싸움에서 결코 후퇴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큰 거인과 같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네피림인 것 같고 마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한 존재일 수 있고 나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결코 거기에 포기돼서는 안 된다. 사진 2장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뚜기는 참 약한 곤충입니다. 메뚜기가 물론 곡식을 먹습니다만은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늘 공격에 취약한 게 메뚜기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때를 몰리게 되면 아주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두려움에 휩쓸 정도로 메뚜기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이 메뚜기 때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불과 한 3, 4개월이 지나면서 그 메뚜기 때는 다가마치 30배가 늘어나고 50배가 막 늘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때를 맞이하는 국가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걸리고 과학의 힘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겠다고 그러지만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메뚜기와 한 마리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내가 연약한 존재고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메뚜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메뚜기 의식을 내 스스로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들이 무슨 차인 줄 아세요? 저도 잘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대가 10억이 넘어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5억이 넘습니다. 무슨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억이 넘어가는 차가 수십 대가 팔려나갑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도저히 이해가. 그 많은 돈, 그 어마어마한 돈,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부를 이루신 분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10억이 가까이 되는 차를 탑니까, 대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구나. 금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이는 금수로 태어나서 금수로 살아가는 거고, 흙수로 태어나면 흙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구나. 절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탐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한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이가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메뚜기를 영적 거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기죽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부르지 않겠다. 누구라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아니, 대통령 둔 친구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물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 겁이 내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거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초라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존재,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작다는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이거든요. 저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내가 비록 흙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흘려서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귀한 존재라면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거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거인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주저했던 것처럼 저희도 때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자꾸만 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마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세상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거인입니다. 절대 기죽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실패의식에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